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으로 육신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든지 영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든지 그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인하여서 안주하지 않고 그 받은 바 귀한 것들을 어떻게 유지해 가면서 어떠한 믿음으로의 모습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그 보았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서면은 잊어버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야고보서 2장에 언급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육신적인 것들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유독 듣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망각이라는 말을 잘 쓰죠. 망각의 은사를 너무너무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망각에 대한 단어를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해드리면서 하나의 망각은 외부의 자극을 잘못 감지해서 옳은 것에 대한 것보다 그른 것에 대한 관심에 집중을 하는 병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망각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한문의 뜻이 뭐냐면 거짓망과 깨달을 각으로 이 의미는 어떤 환상이나 환청을 진짜처럼 여기면서 이끌림을 받는 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허상에 매인받아 행하는 것에 대한 망각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망각은 이질망, 물리칠 각을 쓰는 단어로 한문 그대로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그냥 잊어버려, 그냥 물리쳐버려.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지긋지긋하다, 몸소리 처진다 이런 의미의 망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특종인들에게만 이러한 망각의 습성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각의 증상들에 대해서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의 그 망각에서는 현실보다 가상의 세계에 치우친 모습의 망각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 뜻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뭐가 될까요? 비진리가 되겠죠. 그죠? 비진리로 비유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고 그리고 세상을 비진리로 비유해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당연지사이죠. 그죠?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이며 현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비진리는 뭐냐?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앞에 현실이에요. 삶의 환경이 현실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우선이라고 했습니까? 우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선이 아니라 항상 이 비진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두 번째 자리에 두어야 된다.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순서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육신의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당장 어떤 것에 치우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1등의 자리에 앞세워 살고 있어요. 1등의 자리에 앞세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기보다 육신적인 것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올인하여 가지고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 그냥 따라가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받아들이며 행하여 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쉼없이 들어 알게 하시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과 명령을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가운데 형제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시고 알게 하시지만 항상 보면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더 크게 해서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대한 욕망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강한 욕심에 쏠려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애써 물리치며 그 정말 두 번째 망각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망각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게 되면 여기 안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어떤 분별이 없게 되면 뭐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비진리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거짓 것에 치우치게 되고
그게 거짓 것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면 뭐로 움직여지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과 허상에 쌓여 있는 것이 첫 번째 망각이고, 두 번째 그 망각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애써 그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두 번째 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것에 치우치게 되고, 거짓 것에 치우치게 되면 절대로 그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앞에 두지 않고 뒤로 제껴서 버린 채 육신의 것들을 앞세워서 행하게 되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의미에 대한 망각에 갇힌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반드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애써 밀어내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서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해 가기를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고 계셔요. 항상 보면. 그리고 시편 31편 12절에 보면은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사람도 자주 만나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근데 한동안 안 보면은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깨진 그릇에는 뭘 담을 수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뭘 담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면은 깨진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 뭘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잊혀진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쓸모없이 깨진 것과 같이 쓸모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 말씀들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957페이지. 전도서 9장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95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차였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 사람은 죽을 줄을 알고 죽은 사람은 죽을 줄을 모른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산 자의 땅에 거한 자들이 되었고 산 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 곧 믿음 안에서 영이 깨어있는 자들. 저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산 자의 땅에 살아있는 자들, 곧 믿음 안에서 영이 깨어있는 자들로 말씀의 인도 속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죠. 자, 곧 믿음 안에 깨어있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곧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위 없는 정말 그 어떤 죽은 믿음에 거한 자들로 영이 죽어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을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이 어떤 것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이 어떤 것을 알아요. 근데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도대체 그게 뭐야? 캡션 마크
마크를 가지고 뭐지? 그리고 또 연결해서 뭐냐?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상을 받을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들의 이름이 5절 마지막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연결된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시기와 그런 것들을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씀하시면 괜찮겠지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가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미워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사랑을,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성령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랑할 때 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뭘 사랑해야 될지, 뭐를 미워해야 될지 모른대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건 뭐예요? 거짓된 세상의 것들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령님에 대한 사랑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미워해야 되냐?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불순종은 뭐다? 죄다. 뭐야? 죄를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을 미워하는 자. 우리 안에 두 마음을 두고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완전히 몰아내는, 아주 빼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 응? 죄를 미워해야 되고 비질린 거짓 것들을 미워해야 돼. 근데 또 보니까 시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기에 대해서. 자, 우리는요 영적인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시기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절대 시기와 질투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상급에 대한 것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아버지 앞에 상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들 하네 하고 시기 없이 놔두면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옳은 시기는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남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견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아버지 앞에 반드시 내가 1등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야무진 마음과 괴무림에 대한 행위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그들에게 돌아갈 몫의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없다고 했어요. 영원히. 나나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가야 하느냐 할 때 믿음이 있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하여서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어떤 나쁜 사람처럼 범죄를 하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 강도짓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버지 앞에는 어떤 것이 죄가 되느냐? 어떤 것이 죄가 되느냐? 불순종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인이라 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아버지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즐겁게 드림이 되고 즐거이 행함이 된다고 하시죠.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것 하나를 하더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기쁨으로 그래 이거라도 해서 내가 상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즐거이 행할 때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가 밝고 지혜가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막 앞장서서 일하는 어떤 그런 은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사리에 밝아서 옳고 그름 속에 행할 것과 그렇지 못할 것들을 분별하여서 행하여 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곧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또는 세상의 이치대로 행하여 가는 것은 어디 회중에 거한 거나 같다고요?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망의 회중에 거했다는 건 어떤 말이냐? 곧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의미를, 이유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 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망의 회중이 뭡니까? 많은 믿음이 없는 무리들과 똑같다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모습도 달라야 돼요. 모습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좀 달라야 돼요. 무뚝뚝하게 여러분들 그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내가 만약에 집 나갔다 들어와서 말할 때부터 시작해서 녹음을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말에 자기가 녹음된 걸 듣게 되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러한 서론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을 함께 합동을 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자, 이 말씀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의 협력자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돌아온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상황이 좋아지니까 평안해지니까 이러이러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이 변질되어 갈 때에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건져내 주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이런저런 죄악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또 하는 거예요. 하였으나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에 그들을 들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악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를 해 가실 때에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면은 변덕이 도를 넘어서 아주 죽을 듯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뜨거우면 뜨거워서 살겠네. 조금 가다가 애굽에서는 어떠했는데 우리가 배가 고픈데 어떻게 했는데 애굽에서는 뭘 먹고 했는데 그런 불평과 원망.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고 나면은 그때는 잠시 잠깐 좀 잠잠하다가 또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 이렇게 이어갔어요. 그러나 이러한 습성의 결과가 무엇을 안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무엇으로 왔느냐? 불뱀에게 물려주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응? 불뱀에게 물려 죽음으로 가는 결과를 맛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결과들을 맞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를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관심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며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욕망의 그런 어떤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도 자세하게, 너무도 세밀하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알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반드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다시는 원수들의 손에 맡겨지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 맡겨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원수들에게서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뺏어왔어요. 응? 절대로 다시 원수들의 손에 맡겨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결단을 아름다운 결과로 누려가기 위해서는 결단했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어떤 거냐?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를 물리치고 완전히 잘라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가다가 어디에 묻혀버리냐? 자신들의 습성에 그냥 자연스럽게 매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 지났으면 어머 달라졌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죠. 그죠?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근데 아이고 저거는 10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예수를 믿다고 똑같네. 예수가 있긴 있는 거요? 소리 들으면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다음이 되는 29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29절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 하면은 이럴 때 있죠. 아버지 앞에 이런다는 거예요. 뭐 이런다는 거죠. 너무 웃음 표현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 마음과 행동이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는 건져내시고 점점점점 하고 29절 와보니까 뭘 따르게 하려고?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또 건져내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행할 것은 행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지만 사람들이 지켰다고 합니까? 안 지켰대요. 우리도 정말 이러한 가운데 있지 않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셔서 경계하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응? 경계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응?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들어 알게 하신 말씀을 준행하기보다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무릎-꿇는 행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교만이 이끄는 대로 본문에서 말씀대로 원수들에게 지배권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던 그런 어떤 습성에 젖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들이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0장 30절을 통하여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할 때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은요 굉장히 엄격한 사랑입니다. 엄격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는 사랑하고 벌 줄 자는 벌을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식에게도 보면은 사랑한다면
그에게 훈계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면서 순종할 것에 대한 것을 불순종할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왜 불순종하는 거냐? 아버지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에 다 평탄하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게 하시냐? 좋은 맛을 내는 조미료가 되게 하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삶이 어떤 궤도에 이르렀든지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손에 쥐어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뻥튀기 해서 만족을 누려볼까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교만한 악을 행하는 사악한 원수들의 숙복으로 그것을 고집하여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뭐 어떡합니까? 막 걱정 근심합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은 이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원수들의 지배권에 그냥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니네들 그걸 원하니? 그럼 맡겨볼게 내가. 그냥 탁 원수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맡겨버린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볼 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든가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또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되어진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믿음 잃어버리고 신경 쓰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평안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후회하면서 가슴 치면서 다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고 국민과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이 교만히 행하였던 행위의 보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회개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용서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없어진다고요?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분명히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나오면 그 사람에게 뭔 딱지가 붙어요? 범죄자라는 딱지가 붙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반겨요? 그 사람들 반겨요? 사람들이? 그게 보응이에요. 홀로 외로움, 어떤 고통 혼자 치고 가야 돼. 이겨가야 돼. 자기가 이겨가고 더 열심히 자기가 어떤 그런 죄수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변해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회개했지만 죄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길 바라시느냐? 내 속마음이 진실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굴복짐이 있게 되는 것, 계속 평온이고 평지의 어떤 안식을 누려가면 좋겠지만 가다가 가파른 언덕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보응의 시간 아니면 또 훈련의 시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훈련의 어떤 과정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경험들 속에서 다시는 내가 이러한 힘든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떤 후유증이 없다면 그냥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어 라고 끝나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다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치 않아서 이런 힘든 일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 현재 주어진 지금의 삶을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냥 결혼식 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머리가 몸풀이가 될 때까지, 팥뿌리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사랑한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걸 강조했는데 그 없다고 해서 없는 걸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없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 주셨을 때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다스려가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말씀 주셨잖아요. 다스려갈 때 하나님이 얘는 정말 물건이구나, 준비가 됐구나, 더한 것들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응?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마음이 평안을 이루어갑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맨날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응? 지금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예민해져요. 그냥 뭘 사야지. 또 이제 누가 뭐 하면 아이고 돈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응? 지금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많이 예민한 가운데 있게 되므로 기쁨도 감사도 더 나아가서는 지표형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아주 크게 만들어가는 아버지 앞에 회개할 일들을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본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번성하여 가는 삶의 모든 길목에서 여기가 좋사오니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풍족함을 누리든지 누리지 못하든지 그것이 완벽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건 완벽인데 이 땅에서의 만족은 절대로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마를 뻥튀기 기계에 넣어서 뻥튀기를 뻥 했을 때에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국은 이 조그만 쌀알을 이만큼 넣어서 뻥튀기 했을 때에 많아지는 것처럼 그만한 것을 그렇게 크게 확대되어진다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요만한 것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쪼잔한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시사할 때 또 간증할 것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성하여 가는 삶의 모든 길목,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지금 스쳐 지나가는 모든 길목,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향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말 금이 한양할 수 있는, 금이 한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 시간까지 안주하지 않고 지시하시고 따라오라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순응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더해가는, 그래서 소원하는 바를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리하면서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하고 깨진 그릇들이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